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낙심해서 모두 흩어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기도 했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사명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배우고 따라다니는 제자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또 모든 지경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며칠 전에도 묵상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증인으로서 전해야 하는 증언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오늘 46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증언의 내용이죠. 복음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유해질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 그것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셔서 당신은 멸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복된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사도행전과 신약의 많은 서신들을 보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설교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 당신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멈춰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돈줄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건 증언의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필요와 복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변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변화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6절과 47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다른 하나는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죄사함의 회개가 온 세상으로 전해질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으로 얻는 그 회개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것,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며 죄 용서를 통한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들은 첫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를 통한 전적인 삶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달라진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증거가 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예수의 이름이 증거가 되고, 그 이름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다시 그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온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모습,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셔서 회복하셨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자들을 축복하고 떠나가실 때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거죠. 낙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5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받으면서 능력을 받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구원받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곧 증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증인이 전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나 자신이 변화된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주님을 통해 내 삶이 달라진 것을 증거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무엇보다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달라진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낙심을 이겨내는 기쁨을, 절망을 이기는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용서와 축복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양보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거룩을 지켜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증거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